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날 말씀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로고스와는 다른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모범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리마인드 시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아주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카르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그려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하지 않으신 하늘의 창조주로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께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비우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것이 교회를 만들게 된 궁극적인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진정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했고요. 어제는 가시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교회 안에서 가짜 유사복음들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가져라, 힘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을 비우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추구하는 높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이 방식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어떻게든 없애달라고 이것을 제거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목사님 표현대로 온해서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사경회를 통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네.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인데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는데 설교를 1시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설교를 2시간 반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통역을 옆에 달고 2시간 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원래 원고를 보시다시피 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설교는 더 길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두를 타시더만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저희들이 오늘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난 12시 반까지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집회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신 대로 오늘 한없이 가도록 한번 혹시 오늘 뭐 골프장에 부킹해 놓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서 취소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막 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확실히 선생님을 하셔서 그런지 요약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제가 들으면서 저런 메시지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요약을 잘해 주셔갖고 확실히 예, 우리 교수님이셨던 목사님 참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그 커네리컷에 26년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번에 좋은 시간 보내고 옛날 기억도 소록소록 나고 또 우리 이 교회 너무 좋은 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마음이 참 그 격려를 받고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오늘 이후의 일정은 이제
그 중요한 일정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저스를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남았는데 뭐 목을 제가 상할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가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치 스팟라이트이 이 보좌를 비추다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이제 그 스팟라이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뭔가 들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마치 손바닥 위에 upon 이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들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 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두루마리가 안팎에 적혀 있다. 안팎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인을 찍어 봉해 놓아서 아무도 펴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봉인이 7번이나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두루마리에 이 파파이러스에 한쪽 면만 쓰는 것이 정상이었고요. 양쪽에 쓰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파파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에 쓰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어떤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 봉인이 7번이나 되어 있다. 그 당시는 이 왁스를 녹여서 이제 편지 같은 것을 쓰고 문서를 만들거나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 왁스로 거기를 이제 붙이고요. 한 번 붙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부 관리나 왕이나 장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반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함부로 못 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7번이나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그냥 봉인을 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분명히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에도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의 내용으로 볼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가 바로 그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에스겔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냐면, 물론 완전하게 다 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이죠. 계시록의 내용은 사실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7 봉인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열어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이 통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무도 열어볼 자가 없다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7 봉인이 되어 있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해커도 뚫고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이제 secure 된 거죠. 256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128, 256 인크립션 하는데 512 256 정도만 돼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 7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256을 7번 해놓고 이렇게 겹겹이 해놔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열어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그 뜻대로 역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이 크게 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요한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wept and wept.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한 장로가 나섭니다. 요한에게 외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근데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왜 이것을 번역해 놓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으로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 쓰여진 이 동사가요, 이 명령문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4장에도 나오고요. 4장 1절과 2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번 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뺄 수 없는 건데 그 말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보라.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두, 영어로 하면 behold. 근데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이 명령어가 보라라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이걸 맞히시면 제가 또 혹시 압니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릴지. 그러니까 일부 예배 보신 분들이 하는 건 반칙입니다. 한번 추측이라도 해보시면. 네? 들어라. 좋은 개수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 감사하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책도 안 가져왔는데 이런 헛소리를 한 다음에 진짜 누가 맞히시면 굉장히 조금 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맞히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는 두려워 말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잘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참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명령어로는 이두인데 이게 이제 부정사 인피니티브를 하면 이데인인데 그 이데인에서 이제 그 이데아 명사형이 이데아가 나왔고 그게 이제 영어의 아이디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게 그 고대의 어떤 그 히랍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보면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막 빠져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요. 우리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온갖 정보를 우리가 다 온갖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세상이 주는 이미지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제대로 된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계속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만 보면서 왜 나의 영성은 변하지가 않는가? 왜 나의 삶의 변화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 생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계시록의 주제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진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영적인 렌즈를 끼라. 하늘의 렌즈를 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4장부터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늘의 예배를 계속 생중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실체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성을 지키려면 정말 이 한 가지를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 성도님들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생활해 보면 정말 이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우리 요즘 특히 나이가 젊어질수록 이 아이폰 우리 한국말의 이 멋진 표현 핸드폰 그렇죠? 예, 손으로 전화하지 뭐 발로 합니까? 근데 하여튼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항상 몸 곁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바로 머리 곁에 놓고 자고요. 그냥 눈 뜨면 바로 봅니다. 바로 보고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 핸드폰 보기 전에, 컴퓨터 켜기 전에, 그래서 이메일 체크하기 전에, 카톡 메시지 보기 전에, 요새 카톡 일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얼마나 넘쳐나는지 저희 교회에서도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그 카톡에 굉장히 이 집착하셔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괴상한 가짜 뉴스 막 그래갖고 뭐 엄한 사람 공산주의자 만들고 뭐 빨갱이 만들고 뭐 별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메시지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늘의 렌즈를 우리 눈에 껴야 합니다. 하늘의 렌즈를 장착하고 하나님 먼저 뵙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이미지만 계속 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신 렌즈 먼저 끼고 세상을 봐야지 두려움 없고 욕망 생기지 않는데요. 그거 안 끼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보면 뭐합니까? 이미 세상의 렌즈는 끼워버렸는데요. 세상의 렌즈 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해석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배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이 주는 욕심, 욕망, 탐욕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보아야 했던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뿔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이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그 지파죠. 거기 나온 건데, 이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뛰어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 이 예언이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 풀필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만민의 기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으로 서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끝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데리고 노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이 완성되는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우리가 지금 본 10절입니다. 마음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오실 때에만 소망이 있는데 오직 그분만이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 종말론적인 계획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했던 것처럼 그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것을 봉인을 뗄 수 있는가? 당연히 강한 사자겠죠.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겠죠. 그러나 6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The most mind-wrenching rebirth of images in literature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가장 심하게 마음을 막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로가 분명히 behold, 보라고 했던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마 막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메시아가 승리한 것, 그 승리한 것인데요. 이제 메시아가 승리한 방법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요한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또 요한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렇게 선포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서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 위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 취한 것이죠. 받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그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적어 놓은 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오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밀림의 왕자로서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린 양이 절대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7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7눈, 7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그 완전수잖아요.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완벽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뿔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뿔은 파워를 상징하는 거니까 능력, 완전한 파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온 우주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러난 그 약함으로 어린 양은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을 읽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자가 나오면 우리가 양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막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시편에서 막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반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그 시편에서 그런 기도 막 올려드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싹쓸이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시편 그 139편 같은 데 보면 정말 얼마나 사실 그 무서운 저주의 시가 등장합니까? 우리 막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그 우리를 잡아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노래를 하라고 니들이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을 엔터테인 해봐라. 그래서 노래 부르기 싫은데 그 시켜서 노래 부를 때 얼마나 굴욕을 느끼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막 분에 차서 너무나 한이 맺혀서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 자들의 우리의 원수의 이 어린 아기들을 이 바위에 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생 때 그거를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보고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본받지? 원수가 있으면 나에게 싫어하는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약간 치사하게 그 사람을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애기를 뺏어갖고 바위에 던져서 막 죽이고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까? 물론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억울함, 한 그런 것을 거기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 그 시편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도 들어가서 그 마을 싹쓸이하고 막 거기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인 키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사자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방법으로, 그것도 세상의 힘이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자의 방법 대신 진정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에게 당하게 하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드러난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파워는 자기 희생의 약함을 통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극적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여 올려집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9절부터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을 먼저 주님으로 부르며 그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노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번역이 안 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왜냐하면에 따라오는 그 종속절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이 죄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 이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 그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학자들은 이 묘사가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했던 정확한 그 표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계 방방곡곡,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점령해서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었다. 그걸 자랑할 때 쓰던 문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그 문구를 사용해서 어린 양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할 것이라고 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해야 할 만큼 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도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이 바실레이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할 때 아니면 천국 할 때 그 나라입니다.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만물을 통치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맨데이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파이널리 마침내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를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그 보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창조로, 온 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사장을 라틴어 성경 그 벌게이트는 이 폰티펙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폰티펙스라는 말은 고대의 그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 말로도 쓰였지만 원래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폰티펙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브릿지 빌더로, 그러니까 브릿지 메이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사장들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다리를 만들어서 이어주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리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과 이어주기도 하고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회복되도록 화해하도록 레컨사일 하도록 다리를 만들어주는 브릿지 빌더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방법으로 승리한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통치 방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자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통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절대로 폭력과 압제와 누르는 것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우리가 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의 방법을 쓰면 좋겠죠. 막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정말 좀 사자의 방법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 성질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린 양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사나운 사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잡아먹고 누르고 밟고 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방법에, 어린 양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함의 원리지 강함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통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통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의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남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을 정복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 아니면 정복자가 그냥 조금 띄워주는 그런 구조죠.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러했고요.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정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이 어린 양의 선교를 하지 못하고 사자의 선교를 했던 우리 뼈아픈 역사가 이 서구 역사, 선교 역사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서 정복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데려오는데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아픈 역사들,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그런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방식, 선교의 방식, 이런 모든 공동체 형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어린 양의 통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자,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우리가 그 사자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거부하고 오직 어린 양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2차 세계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이 독일 교회를 자기가 완전히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힘 앞에 두려워서 목숨을 뺏길까. 왜냐하면 그런 회의하고 이럴 때 전부 기관총 든 이 군인들이 딱 둘러싸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반론을 펼치겠습니까? 다 무릎을 꿇었지만 이 칼 바르트나 아니면 버네퍼 같은 분들은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포탈이라는 곳에 이제 모여서 이 바멘 선언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한 이 거짓교리, false doctrine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삶은 마치 다른 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한 것이 독일 국민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그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거죠.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 구원의 방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 노릇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 그리고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만 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 이들이 어떻게 유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립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근데 너무 흥미롭게 이 합당하더라, 합당하다, 합당하시도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원래 로마 황제에게 막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부를 때 이게 헬라어로 악시오스거든요. 악시오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그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막 꽃을 던지고 막 이 뿌리고 이러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악시오스, 악시오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렀던 황제에게 불렀던 그 찬송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게 당신에게 합당하다.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저항문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그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을 골라서 그 말들이 사람에게 쓰여질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프로테스탄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말들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그 백성들이 황제를 찬송할 때 오히려 요한은 하늘에서 보니까 그 단어들, 이 말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에 그 핍박받던 그 소아시아에서 핍박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 힘을 주는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들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고 완전히 그냥 그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로마 황제를 그 도미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큐리어스 그리고 테오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에게 경배해라.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늘에서 보는 이 예배의 장면은 이 말들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지고 그것이 합당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우상들, 이 신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나의 신이 아니야.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against the gods, against the idols 프로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으리.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이 주일날만 드려질 수 없죠. 나머지 6일에서도 계속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겠죠. 그 찬양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조인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 7개 찬양 완전 찬양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자꾸 채워서 우리를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만족이 없는 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자꾸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자극해서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나누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세상이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비웃고 바보 취급해도 또 어떤 때는 원수 취급해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양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핸델의 그 메사야 있잖아요, 오라토리오. 그 핸델의 메사야가 이제 처음 시작은 이사야서 40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이 핸델 그 메사야를 그 가사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성경으로 대부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합창단, 솔로이스트 뭐 다 나와갖고 오케스트라가 마지막에 정말 클라이맥스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도 그 음악을 틀어놓고 했고요. 항상 제 머릿속에 그게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사야 그 마지막 찬양 Worthy is the Lamb 그거를 부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 말씀 스크린에 보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